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제 베드로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여기에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쓰라 그랬어요. 자,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뭐냐 이 말이야.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주님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쓰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에 13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약속에 우리는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의에 거하는 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그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의에 이르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허물이 없는 이런 영적인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축복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며 온전히 그 나라를 이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히 여기에 말씀을 본 주 앞에서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속의 땅을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늘의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온전히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그것이 평강으로 온전히 여기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평강으로 증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늘나라는 온전히 평강의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즐겁고 기쁨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마음에서 이루고 날마다 살려면은 항상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찾아봤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니라.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으로 받은 자들은 항상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살아라. 경고하게 살아라 이 말이야. 이 땅에 살면서 자꾸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면서 갈팡질팡 흔들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정말로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은 오직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일을 나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줬다고 할지라도 그 주의 일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견고한 마음,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하다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지금 믿음으로 지금 하고 있다 온다면 여기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했다 안 했다 갈팡질팡 요동하고 흔들리고 이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에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의 일을 굳게 온전히 믿음으로 서서 죽도록 충성하고 사명을 감당하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의 약속의 땅에 그 천국에서 최고의 영광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소망이 분명한 자들은요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생각 완전히 이제는 거기에 흔들리거나 요동하거나 자꾸 주춤하고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게 믿음의 사람이야. 이게 천국의 약속을 받은 믿음에 굳건하게 쓴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흔들리는 거 봤어? 하나님이 언제 이랬다 저랬다는 건 봤냐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살려면은 이랬다 저랬다면 안 되지. 요동하고 흔들리고 자꾸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육신적인 인간의 생각에 자꾸 이렇게 그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렸다 한다면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죄가 아니겠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언제 예수님이 흔들리고 요동하고 이랬다 저랬다 했으며 그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했다 안 했다 완전히 그냥 삐쭉빼쭉하고 삐딱빼딱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온전히 예수님의 인격과 내 인격이 완전히 하나로 포개져야 돼. 딱 붙어. 여기에서 이제는 완전히 포개져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아주 강력 본도로 아주 붙어버려야 돼. 붙어버려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그게 약속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천국을 약속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라고 했잖아. 이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우리는 주의 일에 주의 일을 하다가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해야 돼. 뭐 누가 알아주면 뭐고 안 알아주면 뭐고 알아주면 하고 안 알아주면 않고 그게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 어떤 사람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겠네.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죠. 문선녀 집도 그렇지. 뭘 하다가도 아이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도 자기가 몰라. 그럴지라도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 말이야. 이게. 아멘들에 이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됐지. 다른 사람이 몰라주고 내 자신인 내가 하는 일을 내 자신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도 모를 정도 그런 가운데서도 헷갈릴 정도에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의 일에 너희가 온전히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착수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견고하고 완전히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래. 그러면 주 안에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헛되지 않는데 헛되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헛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갚아주시고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는 그 상급과 면류관으로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번 했으면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오늘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6년 동안 36년을 하루처럼 지금 이렇게 살아오는 것처럼 한 번 시작한 것 지금까지 36년 전에 시작한 이것이 지금까지 하루처럼 이렇게 해온 것처럼 지금까지 변함없이 지금 이렇게 해오고 있잖아. 지금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주의 일에 충성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의 일에 힘쓰면요 재질 시간도 없어. 오로지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시간과 삶을 다 맡기고 주를 위해서 내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나의 모든 삶을 바쳐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할 시간도 없고 재질 시간도 없고 곁길로 갈 시간이 없어. 주님 품 안에 주님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일을 하고 있는데 뭘 36년을 하루처럼 살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
오늘 이런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이 말이게. 흔들리지 마라. 요동하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그 옆에, 내가 거기에 있고, 내가 하는 일을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요, 주님과 떨어져 살 수가 없어. 이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금실 좋은 부부는 항상 남편 곁에 아내가 있고 아내 곁에 남편이 있으며 항상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듯이, 예수님과 온전히 우리는 이제는 정말로 신랑과 신부로서 우리는 한 부부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영적인 한 부부로 이제는 맺어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자, 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은 바로 뭐냐? 고아와 가부 이런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이게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참다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결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를 자꾸 돕고 자꾸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정말로 이제는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삶, 정결한 삶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다 외면하고,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항상 누구를 만나든, 성도들을 만나든, 그 다음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만나든 항상 그 인사가 뭐냐면 샬롬 그런데. 그런데 어느 날 길가에 지나가는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데도 이 목사님이 이제 항상 모든 자들 앞에서 이제는 인사하는 그것이 샬롬이 몸에 뱄어. 그 사람 보면서 지나가면서 샬롬 했대. 샬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뭔가 이제 이 샬롬 한 이 말을 듣고 며칠 지나도 교회를 나왔대요. 샬롬. 그래, 샬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계속 교회를 나오더만 이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래. 사택에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식사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업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이제 사음을 하면서 몸이 아주 막 축나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단을 해보니까 간암으로 완전히 이렇게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사형 선고를 죽는다고 의사는 죽는다고 하더래 저기. 그래서 간이 망가져가지고 얼굴이 새카매져. 그런 거지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생겼는데. 의사는 나보고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은 나보고 살 놈. 그래가지고 내가 희망을 얻어서 내가 밥을 열심히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지금 몸에 회복이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이렇게 의사나 세상은 너는 죽을 놈인데 목사님은 살놈이니까 내가 이제 목사님이 살놈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사는 줄 알고 나는 이제는 내가 희망을 가져서 이렇게 약도 먹고 그 다음에 밥도 먹고 열심히 해서 차츰차츰 나서지고 있다며. 그러더래 이게. 죽을 놈, 살 놈. 오늘 우리는요 항상 이제 하나님의 이 살놈은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에게 정말로 죽을 놈을 살려놓는 것이 살놈이에요. 살놈.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들으면 죽을 놈이 돼버리고 말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죽을 놈이 살 놈이 돼가지고 진짜 살 놈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를 만나도 살놈, 너는 살놈이다. 살놈. 다 해봐. 다 옆자리 앞으로 살놈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온전히 생기를 돋는 생동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그래서 여기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이 바로 뭐냐? 온전히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내가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자를 돕고 정말로 이제는 죽을 자를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정결한 자로 보시고 경건한 삶을 거기에 사는 걸로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또한 경건이 또 뭐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온전히 정결한 삶이요 경건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온전히 이제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믿음으로 항상 나의 삶을 이뤄나가면 이게 하나님 앞에도 정결한 삶이요 이게 바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이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잖냐 이 말. 말씀 그대로야. 말씀 그대로. 뭐 여기서 빼고 더할 필요도 없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사는 거, 어려운 자를 돌아보고 내 자신이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정말로 이제는 그 거룩함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내며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사는 이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또 읽어봐요. 빌립보서 2장 15절.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여기에도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세상에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완전히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다 어그러지고 다 거슬려서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나도 허물투성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정말로 순전한 삶을 이루고 흠이 없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도 빛을 나타내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오합지졸되는 깜깜한 이런 세상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흠없고 순전하여 온전히 이제 항상 빛들 가운데서 빛 가운데서 빛을 비추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빛을 비추며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빛을 비춰 거기에 어둠에서 끄집어내고 내 영혼이 빛이 완전히 어두워져 버리면요, 어둠 속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잠적해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온전히 빛의 행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온전한 이런 정말로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순전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5절 본문의 말씀, 자, 15절로 돌아와서, 자,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오늘 이 말씀에 이제는 주의 오래 참으심과 같이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이 말이야. 주님이 왜 오래 참으시냐 이 말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가 죄를 짓고 온전히 이제 이렇게 그때마다 다 심판해 버리면요, 우리는 살아날 자가 하나도 없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죄를 짓지만은 주님이 온전히 이제는 모든 죄를 짓지만은 오래 참으셔. 빨리 네가 뉘우치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해서 너는 멸망으로 들어가지 말고 회개해야 네가 구원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아무도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빨리 찾아 읽어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자,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 그대로요.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다 구원받고 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주의 약속이라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항상 이런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는 아버지의 나라, 그 나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날마다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소망을 줬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삶으로 온전히 내 자신을 온전히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네가 온전히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으라는 거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려운 자 고아나 과부의 그 어려운 환난에서 그들을 돌아보며 거기에서 저들을 건져줄 때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정결함을 보신다. 그 자체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자 완전히 이제는 돌아보지 않으면요, 이건 주님이 그 말씀에도 양과 염소로 비유했잖아. 너는 내가 배가 고팠을 때, 내가 감옥에 갇히고 내가 헐벗고 내가 춥고 떨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입혀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그 다음에 감옥에 찾아와서 나를 돌아봤으며 저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배가 고프고 내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너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염소, 양과 염소로 비유하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주위의 모든 고아와 가부, 얼마나 정말로 이런 자들이 정말 많은 어디에다가 누구를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힘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일을 해주며 온전히 이럴 때에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게 합당한 온전히 정결한 자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결하다 이 말. 너는 더럽지 아니하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구나. 오늘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절을 다 읽어봐요. 16절. 자, 본문의 말씀 16절. 자,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베드로는 여기에서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난해한 구절들이 있어. 난해한 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앞뒤가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할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에 난해하는 참 어려운 것이 더러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해버린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억지로 풀다가 완전히 이제는 사사롭게 풀고 억지로 풀면요 망해버린다. 스스로 망한다고 그러거든.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하는 얘기, 신천지 봐봐.
말씀을 가지고 짝풀이를 한다고며 그러면서 억지로 풀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말씀에서 빗나가고 그들이 나중에 그 결과가 영적인 결과가 뭐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저들은 억지로 풀다가 망해버리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요. 이단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저기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15절의 말씀에 15절에 저기에 사랑하는 형제 거기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 모든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편지로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된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로 하나님 앞에 물으며 성령은 여러분들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억지로 풀면요 사사로이 풀면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르면 일단은 덮어두어. 스스로 내가 자꾸 이렇게 저렇게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여 영예를 한다고 주석가들이 영예를 한다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풀이하고 저렇게 풀이하면요 어떤 것들은 정말로 이제는 그 말씀의 내용에 근사하게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은 어떤 영예 이런 영예하는 이런 그 책들을 보면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영의 주석이라고 그런 것들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은 이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에서 빗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스스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자,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참, 이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에 관한 이게 말씀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완전히 여기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우리가 할 말이 많대 여기. 이 사람은 다 알고 있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의미가 뭔가를. 그러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육신적인 생각과 내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해. 이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령으로 와야 돼. 성령으로. 그러면 착착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자들이 자기 사사로이 완전히 이제는 듣는 것이 둔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그것을 완전히 이제는 자기 나름대로 사사롭게 자꾸 풀다가 엉뚱하게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엉뚱하게 말씀에서 빗나가고 엉뚱한 사망의 길로 멸망으로 완전히 이제는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그런 은사와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풀어나가야 모든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서 조명이 뭐요? 빛을 비춰서 모든 것이 깨닫게 만들어. 이게 영적인 이런 하나님의 이 세계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사롭게 풀면은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이 아까 지금 읽어봤잖아요. 이사야서 28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28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요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항상 지금 현재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면서 경계할 것은 경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심중하게 모든 것들을 아무렇게나 풀이해 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덥석덥석 아무거나 이렇게 먹고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아주 심각하게 심중하게 모든 것들을 항상 경계할 것은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교훈할 건 교훈하며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러다가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그 다음에 잡히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정말로 모든 것이 이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인가를 정확하게 이제는 그게 분별하고 잘못된 것은 항상 경계를 해야 돼. 경계를. 그래야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사사로이 풀고 억지로 풀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잡히게 돼서 완전히 이제는 그 영혼이 다 망가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 같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미 온전히 구약의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는 교훈을 받을 것은 바르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훈을 받고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어거지로 사사로이 이렇게 보태고 이렇게 보태고 저렇게 보태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사님들 보면요 대단한 것을 아주 깨달았다고 하면서 책을 써가지고 근데 내가 읽어보니까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뭐 깨닫는 것이 대단한 줄 아는데 내가 딱 보니까요 내가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서 얻어가지고 그 책을 쓴 것을 내가 볼 때 딱 한눈에 보여.
그러면서 자기는 대단한 것을 거기에서 발견하고 이 책을 썼다고 자기를 그 책을 막 자랑하고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누구한테 그거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겠어 뭐 하겠어 나 혼자만 그렇게 그냥 이해해버리고 말았지.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서 사사로이 풀면 너희가 망한다. 억지로 풀지 말아라. 어려운 모든 말씀들이 있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어거지로 모든 것을 풀거나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꿨을 때 억지로 풀고 억지로 자기 스스로 그걸 저기에다가 나중에 가서 자기 스스로 그걸 해석을 하고 나중에 그런 줄 알고 갔더니 완전히 잘못되고 마귀가 갖다 주는 꿈, 마귀 사단이 귀신들이 역사하는 이런 환상에 스스로 속아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고 스스로 완전히 이제는 사사리 풀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요, 어려운 것들이 있지. 어떤 때는 보면 어려운 것이 있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들어가며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주님이 온전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또 묻고 또 기도하고 또 무슨 음성이 들리면은 그것을 또 그대로 한꺼번에 한 번에 또 마귀가 주는 음성도 있잖아. 귀신들이 역사하는 환상도 있고 꿈도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심중하게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깊이 믿음으로 기도 들어가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계속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실 때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내가 완전히 키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빗나가지 않아. 사사로이 이렇게 풀다가 망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야. 마귀 사단이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망하는 자들이 많아. 그래서 나는 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거나 뭘 보거나 그러면 계속 기도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말씀으로 점검하고 성령 하나님에게 계속 묻고 나중에는 주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영적으로 달라. 이것을 자기가 습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완전히 이제는 너무나 정반대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사로이 풀거나 사사로이 해석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앙관이 무너져버려. 믿음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정도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를 받아 가야 되는데 마귀가 주는 것을 사사로이 자기가 스스로 해석하고 그러다가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정상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버리고 영혼이 망가지면서 결국은 완전히 영적 상태가 심각한 상태로 들어가 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심중하게 말씀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삶은 성령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을 듣는데 익숙해져야 돼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바르게 믿음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온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걸 캐치할 줄 알고 이것을 습득을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온전히 이를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딱 한 번 딱 듣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건 마귀의 음성이구나, 벌써 딱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모든 이게 영적인 노하우를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영적인 노하우를 자기가 습득을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을 읽으면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는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하라.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는즉,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이것을 미리 아는 것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너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사사롭게 풀다가 망했다는 것을 너희에게 이미 말을 해서 너희가 이미 이걸 알았다 이 말이 알았어요. 이것을 미리 알았는즉 무법한 자, 모든 법과 말씀에서 벗어나 사사로이 내 억지로 이렇게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함부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아는 이게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내가 영적으로 정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히 이제는 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굳센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천지에 빠진 자들을 봐봐. 완전히 그걸 듣고 얼마나 거기에 진짜라고 100% 믿고 완전히 이제 우리 기독교 모든 여기에 우리 교회들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얘기가 진짜 맞다는 거예요. 사사롭게 이렇게 풀다가 이렇게 이단에 빠져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이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가 버리고 만다네. 그래서 너희 굳센 데서, 너희 믿음의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자, 베드로서 1장 10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택하셔서 여기에서 굳게 하라 이 말이야. 내가 부름을 받았고 내가 택함을 받은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서 실족당하지 않게 해서 온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확하게 분별하여 굳게 서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부름을 받은 자로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간다고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면은 언제든지 실족당하지 실족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온전히 여기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다 실족해서 다 미혹당하고
다 신앙과 믿음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3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마가복음 13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미리 말하였다고 말씀으로 말을 했대. 그래서 삼가라 이 말이야. 모든 일을 삼가라 이 말이야. 아무 말이나 덥석덥석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미혹당하여 너희 영혼이 망가지지 않도록 실족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했고 말씀으로 선포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는 걸 말해요.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하셨고 모든 예언된 말씀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전부 다 말씀을 하셨어. 그 말씀을 붙잡고 너희가 미혹당하지 않냐고 실족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게 이제는 성령에 의지하여 모든 것들을 사사로이 풀거나 완전히 억지로 풀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우리 영혼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또 찾아봐요. 자, 고린도전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들이요, 참 내가 대단하다고 착각을 하며 내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 내가 스스로 모든 걸 이런 자들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은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거나 자만하면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넘어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고 정말로 겸손한 귀를 기울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자꾸 낮추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의 제대로 된 정확한 음성이 거기서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말씀으로 내 자신을 건축해 나가며 온전히 세워나가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내 모든 영혼을 이제 이렇게 거룩함으로 형성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 빨리. 자,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내 자신이 자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자꾸 성장시켜 나가라 이 말이야. 그래야 신령한 그 깊은 세계를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적인 오묘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계속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내 자신이 자라가야 돼. 말씀으로 자라가야 돼. 내 자신을 자꾸 말씀으로 훈련해서 성장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거룩함으로 온유함으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자신을 자꾸 성장을 시켜 자라가야 돼. 자라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과 형상을 이루어서 온전히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양이 내게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온전히 이제는 온전히 우리의 향기로운 냄새가 내 안에서 나오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몸에서 나오고 내 모든 행동과 생활과 삶 속에서 모든 주님에게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에서 내 자신이 자라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 4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4장 15절. 자, 빨리빨리 찾아요.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는요 온전히 참된 것을 범사에 이제는 내게 오직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까지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꾸 자라가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과 온유함이 내 사랑과 온유함으로 완전히 예수님과 닮아가고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자라가는 이런 삶을 이루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도 봐요. 골로새서 1장 10절. 자,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온전히 하나님을 아는데 자라가는 하나님의 더 깊이 내가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히 모든 행동과 삶을 살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깊이 더 알아가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우리는 자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께 지금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항상 나를 점검해 봐야 돼. 범사에 항상 기뻐하며 지금 살고 있는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범사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선한 일에 모든 열매를 맺고 그러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꾸 내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가게 돼 있어. 성장되어 가겠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그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자라가고 온전함으로 자라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그 높은 경지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 축복 안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의 삶이 신부의 삶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18절을 다시 읽어봐. 본문의 말씀 18절. 다시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내가 자라가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원한 날까지 온전히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 너는 나를 닮은 자구나. 여러분들이요, 어느 때 이렇게 보면은 이 어린 꼬마들 이렇게 볼 때, 야, 너는 참 엄마 닮았구나. 나 아빠 닮았구나. 그러면 아빠 닮았다면 아빠가 좋아하고 엄마 닮았다고 하면 엄마가 막 웃고 좋아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닮아갔다 할 때 주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냐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깊이 우리는 오직 이제는 이렇게 항상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어떻게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을 보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닮아가고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11장 36절 한 절만 읽고 자 기도로 들어갑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을 읽어봐요.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이 만물이 참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에게서 나왔어. 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 다 돌아간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애의 삶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닮아가고 그에게 이르기까지 온전히 성장해 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는 나의 생애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이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 닮아가는 거, 거기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이 이루어지며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고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르기까지 자라가고 닮아가는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게. 그래, 하나님은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왔고 또한 다 주님에게로 다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의 삶을 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에 우리는 영적인 삶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 주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사로이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온전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항상 이제는 말씀으로 건축해 나가고며 내 자신이 항상 말씀으로 자라가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격과 그 다음에 믿음의 온전히 삶을 살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